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로운 주가 되고 또 주일 예배 잘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교회도 두 번째 주차 예배로 함께 예배 드렸고요. 아직은 많은 숫자가 모이지는 않지만 또 감사하게도 애기들 포함해서 그래도 두 자리 숫자가 기쁘게도 그래도 그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창세기 3장 말씀을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살펴보는 거다 보니까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하지는 않고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 또 읽어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인류의 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아담과 하와가 인류 최초의 죄를 짓는,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 죄악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목은 죄의 결과, 과연 인류 이 죄를 통한 어떤 그 결과물은 어떤 것인지, 인류 최초의 죄악을 저질렀던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유추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태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힘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 중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인간 사이의 관계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요인은요, 여러 가지 목회자의 비리나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요소들이 있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거는요, 사람 사이의 관계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서 왜 힘드나요?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가장 큰 힘든 거, 군대에서도 그렇죠. 군대에서나 직장 생활이나 힘든 것이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이 만나게 되는 사람이 힘들면 진짜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관계의 문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인간관계의 갈등이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결과가 바로 이 인간 사이의 관계의 문제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3장 12절 말씀입니다.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더니 이 아담이 그 하나님의 추궁 앞에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어떻게 하나요? 자기 책임을 하와에게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묻고 있는데, 아담 자기가 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먹었냐에 대해서 내가 이게 너무 맛있어서 맛있어 보여서 먹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짓게 된 원인 제공을 여자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원래 어땠습니까? 죄를 짓기 이전에 그는요, 마치 사랑의 화신과도 같았습니다. 자기의 갈빗대를,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담은 이 갈빗대를 가져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세레나데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나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헌신과 희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표현했던 그런 이 아담이 지금 오늘은 어떻게 변해 있습니까? 여인에게, 그 자신의 아내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이 관계가 깨어진 거에서 16절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린다. 여자의 남편을 향한 욕망, 그리고 여자를 다스리는 남편, 이건 역시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둘 사이에 이 인류의 갈등을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 사이의 이 수많은 갈등, 이 관계의 문제들, 정말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그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인 이 인간관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통해 생긴 것이다? 이 인류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나타난 결과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인간 사회 관계 문제 왜 생길까요? 우리 죄악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이 이상한 인간 하나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만은 없습니다. 손뼉도 맞아야 박수가, 이 말 맞나요? 손도 맞아야 박수가 난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 사람의 죄악과 또 나의 죄악이 부딪혔을 때 그 파열음으로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긴다라는 거죠. 죄악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 말인즉슨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그 회복, 이 죄에 대한 회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지 않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회복은 어떤 회복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 사이의 관계의 회복 역시 이 안에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죄로 인한 결과들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더 나아가서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원시복음에 관련된 내용들은 뒤로 하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그 부분들은 창세기 3장 15절 혹시나 모르시면 원시복음 한번 쳐보시면 그 내용을 잘 설명한 수많은 내용 글들이나 또 영상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제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뱀이 뭔가요? 들짐승에 가장 간교하더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들짐승입니다. 들짐승은 어떻습니까? 아담이 그 이름을 다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그 권위를 나타내는 그런 행동이다라고,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습니다. 이 들짐승, 그러니까 아담의 권세 아래 복종해야 될 존재가 들짐승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인과 뱀이 반목합니다. 둘이 갈등합니다. 이 창조세계의 일부, 이 아담의 권세 아래에 있던, 아담과 하와의 권세 아래에 있던 그 들짐승이 인류와 반목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그치지 않죠. 17절 말씀,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뿐만 아니죠. 아담이 경작하고 지키며 보호하던 아담의 권세 아래에 있던 땅 역시 어떻게 합니까? 아담으로부터 반목합니다. 아담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창조세계 전체가요, 아담과 하와의 말을 듣던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인간, 다스림의 권세를 이 인간에게 부여하셨죠. 창조세계를 다스리라고. 그런데 이제 창조세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동물이든 식물이든 다 인류에게 반목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인간 사이의 관계 외에 펼쳐지는 수많은 우리 어려움들, 특히나 이 결핍과도 같은 그런 문제들이요, 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까? 죄로부터 인한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인생의 어떤 그런 어려움들 외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에서 이 죄로 인한 죽음들까지는 다루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죽음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최종적으로 우리가 영혼의 어떤 거듭남 외에도 최종적으로 육체, 영원한 죽음 자체가 사라지는 게 계시록에 등장을 하죠. 그런 것들은 제가 다 다루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질문 같은 걸로 혹시나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런 것들은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여라도 더 추가적인 어떤 답이 필요하면은 그런 질문들이 있다면 제가 금요일날 저녁 시간을 통해서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튜브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질문들이 있으면은 그런 내용들은 반드시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다 아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저도 공부하고 연구해보면서 또 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우리가 제 두 가지, 인류의 죄악으로 인해 어떤 일들이 벌어졌다고 했죠?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창조세계와의 관계도 깨어졌다. 원래 우리의 권세 아래 복종하던 창조세계 전체가 이제는 인간에게 반목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 모든 어려움들이 이 죄악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관계의 깨어짐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앞서 제가 이 12절을 통해서 이 인간 사이의 관계의 틀어짐을 말씀을 드렸죠. 왜요? 책임 전가를 여자에게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요, 또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이 결과가 이 죄를 짓게 된 원인 제공을 또 누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아담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이게 두렵지도 않은 건지 하나님 때문에 죄를 짓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구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뿐만 아닙니다. 3장 23절 말씀을 가보시면은요,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십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우린 단순히 에덴 동산을 그냥 낙원, 어떤 그 유토피아, 막 정말 마음대로 막 다 누리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해피한 어떤 막 세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많은 좋은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상상력을 동원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낙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후에 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롯의 생각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애굽을 보고 에덴 동산처럼 여겼거든요. 그 풍족한 애굽을 보고 에덴 동산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막 부자 되고 막 이런 것이 낙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난 것의 가장 큰 의미는 뭘까요?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산에서 거닐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충만히 만나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에덴 동산의 모형을 본떠서 만든 것이 바로 성전이고 성소였습니다. 성막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천국이 천국인 이유가 뭘까요? 그곳이 막 너무나 다 누릴 수 있는 곳이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게요, 아무리 좋은 집에서 많이 돈을 벌고 살지언정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이 없으면 그곳은 저는 살 곳이 못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이 함께 있어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야 그곳이 진정한 기쁘고 즐거운 곳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곳이 낙원이고 천국이다. 그곳이 에덴 동산이다.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난 것은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창조세계의 관계가 회복되고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의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우리 삶의 왕이 되려고, 우리 삶의 하나님이 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죄악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결론으로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하나님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밀어냅니다. 왜? 우리가 왕이 돼야 되니까.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돼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우리 삶에 하나님을 구세주로, 주인으로 모시고 원래 있던 자리, 그 자리에 주님을 그대로 모시게 되고, 우리는 그 아래로 내려와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섬기게 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주님답게 섬기게 될 때 우리 삶에 온전한 회복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회복입니까?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결핍들이,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고, 우리의 물질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것이고요. 진짜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은혜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은혜가 아닙니다. 천국이 천국인 이유, 하나님의 함께함,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누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그것을 소망하며 바라는, 그 죄로부터의 회복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한 결과로 인간 사이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창조 세계와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주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는 그 회복의 그 포인트가 인간 사이의 관계에 있고 또 창조 세계와의 관계가 있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